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냐면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도가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또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자동차 중에서 가솔린 자동차는 사라지고 전기차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자동차는 테슬라 자동차라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 자동차를 보면 그 배터리 값이 그 차값의 40%가 넘는데요. 배터리 값이. 그러니까 최첨단의 그런 자율주행적인 차일지라도 배터리에 충전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보통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예언자도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있습니다. 앞에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1절 중간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하면, 여러분 가난하시죠? 부유하십니까? 가난하면 두 가지 가난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가난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가난이 있어요. 오늘은 좀 육신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일을 해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아주 비천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이렇게 53억 중에 약 13억이 빈곤한 상태래요. 13억. 이거는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아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그래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즉 5명 중에 1명 또는 2명이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음식을 주워 먹을 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어려운 그 가난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비아도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가난하고 빈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신명기 25장 말씀 보니까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삶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가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년 들어보셨습니까? 주빌리. 제 영국에 있을 때 주빌리가라는 말이 있어요. 주빌리는 안식년이 7번 되는 그 다음에, 즉 77에 49, 50년 되는데요. 그 희년 때는 모든 빚진 자들을, 그리고 모든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노예됐던 것을 다 제로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하는 해를 바로 희년이라 합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에는 희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년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은혜의 해가 있었지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성령 충만 받은 청지기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를 나눠주지 않고 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몰아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 앞에 사진을 보면 빌 황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목사님 자녀인데 미국에 어릴 적에 젊었을 때 여러분 10대 때 갔대요. 빌 황 목사 장로님이 월스트리트가에서 그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07년에 많은 돈을 받으셨대요. 얼마 벌었냐면 250억이 아니라 2,500억을 벌었대요. 한 해에 2,500억을 벌었대요. 근데 주변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있었대요. 너무 하나님은 알지만 성령의 체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다가 성경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벌금을 물었는데 국가에서 얼마를 벌금을 때렸냐면 700억을 내라고 했대요. 700억을.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야, 잘됐다 아들아. 왜냐면 지금 미국이 좀 어려운데 네가 좀 세금을 내서 우리 미국을 조금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여튼 그분이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국이 그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로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클럽을 다니는데요. 즉 아침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그 미국의 맨하탄주에 있다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나 했더니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Faith and Works 해가지고 일과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돼서 GNM 글로벌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있대요. 월스트리트가에 그리스도인들이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정말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청지기로 세워질 것인가를 정말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만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이분도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 하시는데요. 선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렇지만 늦게 성령을 받았어요. 1738년 5월 24일 자기가 성령 받은 날을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을 소멸시켜주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찾아가는 목회를 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가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앞에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무슨 말이에요? Gain all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버십시오. Save all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많은 것을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give all you can. 여러분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나눠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됐으면 됐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위를 구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을 겸비하는 목적이 바로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살면 이런 영광을 받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의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위를 위해 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봉사자이며 좀 부귀영화를 바로 너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멘.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한 마음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경을 잘 보면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세요. 위에. On me, the Holy Spirit is on you.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있어요.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떠나기도 하셨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자기에게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너무너무도 무서워했어요.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로 잠깐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완전히 치료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삶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가는 곳마다 육체적인 질병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아주 따가운 햇살이 비치는 정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여인의 외로움과 고통을 알았어요. 그 여자는 5번이나 결혼했어요. 저도 한 번 결혼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근데 5번 결혼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너무도 외로움이 있고 또한 나름 분노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도 막 쌓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영생수에 대해서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자마자 뭘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의 상처에 대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때가 올 거야 라고 예배가 뭔지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저는 성경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제자들 말고 일반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 한 여인, 듣도 못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 그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은 여러분 사람의 말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느껴지면 우리의 상처와 슬픔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시잖아요. 회복하기 원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메시아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기쁨을 변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행복을 변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서 뭐라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기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힘써 아셔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갈급하게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 또 직장에서 당하는 무시, 멸시함, 또 가정에서 당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충을 받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충을 받으면,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죄로 묶여있는, 또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의 석방을 선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예언대로 15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왜 포로가 됐는지 아세요? 바벨론한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노예처럼 집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엉망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들이 다 해방됐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사탄의 압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와 사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너무도 하찮게 여겨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수치심을 경험하셨어요. 최악의 모욕감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 나무에서 겪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와 죽음과 어떤 곳에서도 사탄의 유혹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가 매여 있으면, 답답하고 뭔가 매여 있으면 아직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이 답답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유하십시오. 모든 일상의 모욕감과 일상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수치심에서 자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믿어. 그냥 구원받은 것만 믿어. 정말 일상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잘 살고 싶죠. 플라톤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시험 안 보면 행복해요. 그렇죠? 중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일상에서 많은 우리의 성취감, 작은 성취감이 우리에게 기쁨 주고 행복 줘요. 하지만 좀 크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살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것은 여러분이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영생을 살기 원하는 것인 거예요. 즉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영감을 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써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연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또한 잘못과 교만을 또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예수님의 말씀 약속대로 정말로 갈급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 불같은 성령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나 예배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상한 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 중반쯤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오래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구함을 통해서 또한 찾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